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아침의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시선이 늘 주의 보좌를 향하기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에든버러 대학의 과학자이자 외과 의사였던 제임스 심프스는 환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창세기 2장 21절부터 22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셨듯이 환자를 잠재우고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연구 끝에 심프스는 1847년 11월에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취제를 통해 고통 없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빵집에서 태어난 심프슨이었지만 전 세계의 수술 환자들에게 고통을 덜어준 공로로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사로는 처음으로 영국에서 심프스 경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년의 제자 한 명이 심프스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생애에서 가장 뜻깊은 소중한 발견 한 가지를 들라고 하면 무엇을 들겠습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클로로포름이라고 대답할 것을 상상하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자랑은 클로로포름이 아니라 그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제임스 심프스는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영감을 얻어 오랜 연구 끝에 마취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지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늘 겸손하였고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마취제를 연구하고 개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신부신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많은 이들이 그의 마취제를 통해 고통 없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웃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인물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을 만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에 대한 내용은 오늘 본문과 더불어 누가복음 7장에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의 장로를 보내고 뒤에는 벗을 보내 예수님께 말을 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백부장이 자신이 직접 왔는지 또한 사람을 보냈는지 정확한 사실을 알 수는 없지만 내용의 핵심은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이례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많은 사람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예수님께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 중 이 백부장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 즉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유충지였던 가버나움에 로마의 보조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본부나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백부장은 바로 로마의 군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방인이 지금껏 만났던 유대인들보다 뛰어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한 물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 즉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군사가 있는데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군인입니다. 자신에게 있어 상관의 명령은 절대적이고 결코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관인 로마 황제가 자신을 보러 자신의 집까지 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위에서 명령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은 황제의 명령을 따라 그저 오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자신의 하인에게도 똑같이 하는 일입니다. 백부장은 하인의 집에 직접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그저 부르고 명령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인은 명령을 듣고 따릅니다. 이 백부장은 군대에서 지휘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체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의 이 말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자신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로마 황제와 같은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은 이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로마 사람보다
위에서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일제감정기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배하는 민족이니까 오만하게 굴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람 간의 동등한 관계가 생각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의 사람이 유대인을 존중하거나 존경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장군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백부장 자신이 그저 예수님께 명령만 해도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백부장은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 백부장에 대한 설명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유대 장로들은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겸손한 종으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부분도 위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대자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저 용한 의사라고 생각했다면 특효약이나 치료요법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또한 능력 있는 종교 지도자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기도나 안수만을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믿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군에서 지위가 있는 백부장인데 굳이 종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거나 사람을 보내는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겠습니까? 자신의 가족, 이게 아들이라든지 딸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자신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들 가운데 한 명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종을 새로 사면 되는 것입니다. 종을 새로 구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 전혀 어려울 것이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이라는 체면도 있는데 굳이 자신이 나서서 예수님께 부탁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천하고 천한 이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수고를 합니다. 비록 하인이 천한 종이지만 중풍으로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따뜻한 인간성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유대인인 예수님에 대하여 선입관을 갖지 않고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가복음에서 백부장의 친구들이 그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이 나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떨어진 즉시 나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자신들이 천국에 속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단순히 혈통적으로 순수성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너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호통을 치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은 이 백부장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들고 겸손하게 사는 믿음, 절대적인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제자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왕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오늘 나누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곱씹어 보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백부장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가진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과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잘 지키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백부장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백부장과 같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들고 겸손하게 사는 믿음,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제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